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1장 말씀 가운데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해보면 여기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건 뭐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하죠. 이제 적으세요. 11장에서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었고, 12장 1절로 8절에서 지금 그 향유 여인을 통하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향유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입성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12장에 입성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예고되고 12장 1절부터 그 향유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 장례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이제는 그 예고와 준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드디어 주님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12장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말씀도 그렇고 23절 보세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공연하게 12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주님의 때가 임하였고,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3년 반의 공생애는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공생애 3년 반이 누구를 위한 3년 반의 삶이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3년 반의 삶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3년 반의 공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갈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거기서 드러나고 나타나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단순히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포커스와 주님의 모든 행함과 주님의 모든 일하심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누구에게 기쁨이고 누구에게 즐거움이고 누구에게 영광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지만 더 크게는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늘의 그 왕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우리와 방불한 삶을 사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답 잘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감이 아니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누군가의 타인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그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죠? 우리가 왜 헌신하지 못하죠? 왜 다른 누군가에게 지지지 못하죠? 왜 자꾸 경쟁하려고 들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들에게 뒤처질까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헌신하고 어떤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가난해질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분명히 뒤처지게 될 거고 우리 믿음의 자녀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학원에 백팩이 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에서 뒤처질 건데 뒤처질 게 뻔한데 그럼에도 학원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답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는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어요? 삶은 없어요.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에요. 그 삶으로 내 삶을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내고 거기서 견뎌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것이 자신에게 믿음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광야 속으로 홀로 던져놓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던져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 믿음을 지켜. 그 고난과 환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건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먹여줄 거야. 그리고 견디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광야 속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번듯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삶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놓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못 살죠. 그러니 안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그거예요. 주님 당신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비교조차도 안 되겠지만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개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 보고 개가 되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해도 동물이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거든요. 자기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고귀함들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태어나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구유에 오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알몸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 옷이 다 찢어지고 옷이 다 벗겨진 그 상태로 그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셨을 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과정들 속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일찍 나눴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주님의 삶이 형편없었다며 주님의 삶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마음껏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웃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다 쏟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은 영광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그 권세를 누리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 하셨던 것처럼 고난만 당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주님 실제로 주님이 받으신 영광이 뭡니까? 성경에서 찾아야만 해보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성경에 떡하니 있어요. 빌립보서 2장으로 갑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세요. 6절부터 11절까지 별표 동그라미 100개 하고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첫 열매와 맏아들이라 이야기하시죠. 주님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내어놓았을 때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귀히 여김 받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가 벌어졌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거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 향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연봉이 1억이면 1억짜리,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엄청난 게 아니죠. 이거 엄청나게 비싼 향유예요. 근데 그 비싼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원래는 그 집의 종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집의 종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의 발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도 씻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 집에 들어온 예수님을 그 집 주인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내다보지 않고 그 발도 종을 시켜서 닦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그 더러운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료를 넣고 자기 머리털로 뭐합니까? 그 발을 닦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발이 단순히 먼지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그 외국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로마 시내 거리가 나오는데 거기는 좁은 골목에 사람도 지나다니고 모도 지나다녀요. 마차도 지나다녀요. 소도 지나다니고 말도 지나다니고. 그러면 그것들이 그냥 지나다닙니까? 온 데다 똥을 싸고 다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이 밖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누가 변을 보면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는 다 뭐예요?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의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발을 씻는 장본인이 그 집의 종인 거예요. 그 집의 노예나 종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뭘 하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발도 닦아주지 않는 것, 그 집에 사는 종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시인하고 공언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뭘 당하셨다는 거예요?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와중에 마리아가 와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 오물 묻은 그 발을 뭘로 닦습니까? 머리털로 닦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잠깐만요.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다시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여자의 머리가 그 여자의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 긴 머리는 그 사람에게 있어 수치가 되지만 여자에게 긴 머리는 그 여자에게 그것 자체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1장 14절이네요. 11장 14절. 죄송해요. 11장 14절. 말씀을 외우기도 참 힘들어요.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긴 머리는 뭐라고요? 그 여자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긴 머리를 가지고 오물 묻은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마리아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고 그 300데나리온의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묻고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뭘 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어요?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관을 지금 누구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좌 위에 그 어린 양 앞에 자신의 면류관을 들어서 그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 뭐예요? 섬김은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는 게 뭐예요? 그게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에 관한 이 죄 많은 여인에 관한 그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과 이 여인의 섬김을 무엇으로 보셨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고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섬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섬김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의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남존여비 아닙니까? 남자는 존귀감을 받고 여자는 천대를 당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서 그 순전한 옥합을 모으려면 얼마나 큰 고생을 했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걸 다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했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된 영광은 내가 무엇인가를 섬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섬김의 방향이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섬김이 누구와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과 완전히 닮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제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제자는 그 마리아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냐라고 호통을 쳤던 유다나, 그 주위에 있었던 방관자로 침묵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죽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내어던진 이 여인이 참된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참된 제자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뭐 아멘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렇게 살 거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도 나는 가난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 그거 불편한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거 그거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가난함이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까지 이어지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삶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엉뚱한 대로 쳐요. 마치 가난해야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육신의 풍요함과 영적인 그 풍성함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더 좋은 거 구해야지 왜 덜 좋은 거 구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대해 주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가진 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뭘 가지신 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취하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는데,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고난 뒤에 영광인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거 아셨거든요. 주님께서 이걸 아셨는데, 여기서 하늘의 밀 있죠. 하늘의 밀이라고 하는 이 해석이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밀이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게 나달,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앗.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진 하늘의 씨앗. 그러니까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씨앗은 썩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어질 때 어떻게 썩어지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타인에 의해서 썩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그 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씨앗이 썩어져서 싹을 틔우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근데 이런 섬김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내어놓는 이와 같은 섬김은 타의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결국 타의에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타의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린 이 여인은 뭐 물질이 한 1,000억 좀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죠. 아니에요. 사랑이 1,000억 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행복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면 한번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 있음을 인식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있음을 인식하고 느끼고 항상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오늘 갔어요. 아들이 오늘 갔는데 그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수시로 방문을 열어서 그 아이가 있는 그 방문을 쳐다봅니다. 불은 꺼졌는지. 소리가 막 들리면 게임하고 있어요. 밤새가 게임하고 있는데 소리가 막 들리다가 얘가 군대 가기 전에는 막 밤을 새서 게임을 하고 그랬는데 잠을 일찍 자더라고요. 군대에서 10시만 되면 자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졸린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갈 일도 없는데 문을 열어서 그 방문 한번 쳐다보고 문 닫고,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화장실 갔다가 오고. 여러분, 그게 관심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슬아, 너 오해하면 안 돼. 자녀들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야. 부모도 자녀의 사랑이 필요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녀가 와서 한번 안아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자녀가 와서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겠지만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아빠 딸로 엄마 딸로 태어날 거야. 그 한마디에 죽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그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든 영광을 다 드리기에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당신보다 존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것들을 다 쏟아놓아도 전혀 억울하지 않고 전혀
마음의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성격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섬기는 자예요. 어떻게 섬기는 자요? 어떻게 섬기는 자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다른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삶을 채워서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는 데에 내가 일조를 했다면, 그죠?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있어 감사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님의 반열에 나를 올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거룩한 이름으로 칭찬과 명성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그게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보다 그걸 가장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사회적 규관이 뭔가요?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낚아내는 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는 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 내가 아낌없이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 가지고 이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욕심낼 만한 삶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건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권력을 주셔요. 명예를 주셔요. 물주를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텐데, 여러분, 올 한 해에는 그걸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계속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이 아니라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그들 인생 속에 하나님의 존귀함의 역사가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욕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귀를 사모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삶을 욕심내고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